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인사 잘 하셨어요? 한 번 더 하실까요? 참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네. 참 힘겨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또 예배 시간마다 주님 부으실 은혜가 무엇일지, 날 향할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것인지, 특별히 오늘 오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신 것처럼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 그 은혜의 찬양을 이 상황에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의 시작을 제가 인터넷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누군가가 올린 이 코로나 시대의 기도문,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하고 싶어서 그것을 먼저 읽고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한번 비춰주실 텐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서로 거짓과 막말들을 했으면 입을 마스크로 다 틀어막고 살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서로 다투고 싸우며 시기하고 사랑을 안 했으면 서로를 다 거리두고 살라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죄를 짓고 손으로 나쁜 짓을 했으면 어디 가나 소독제와 물로 다 씻게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웃 간의 사랑이 얼마나 없었으면 서로 주먹으로 인사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주없이 예배를 드렸으면 성도끼리 얼굴도 못 보게 비대면 예배를 다 드리게 하십니까? 이제 입을 함부로 놀리지 않고 손으로 나쁜 짓 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기도문이 인터넷에 돌더라고요. 내용은 어떠하든지 많은 부분들이 공감이 되어서 여러분들과 말씀 서두에 나누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시대와 상황들을 우리는 경험해 보지 않았고, 또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겠노라, 믿음대로 살겠노라, 이런 나만의 결단과 각오들이 있는 시기를 살아갑니다. 제가 이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교육자들에게 요구하신 가장 큰 중요 안점 중에 하나가 경건의 능력을 잃지 않는 거였어요. 새벽을 깨우고 목회자로서의 경건의 능력을 잃지 않는 것,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사실 그렇죠. 성도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많은 예배의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이전처럼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스스로 곱씹고 하나님 앞에 누군가 기도해 주지 않아도 마땅히 기도하고, 이런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야 할 때가 지금인데, 교회들마다 위기라고 말하는 것은 그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오히려 지금 이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내 마음속 깊이 새겨지고, 우리가 간구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심을 믿고 구하는 이런 믿음의 능력들이 나타나야 하는데, 그러기보다는 이 상황과 처지와 환경 속에 익숙해져 버리고 구별하여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그냥 되는 대로 예배를 드리는 모습에 익숙해져 가고 있다면 무엇인가 우리의 모습을 되돌이켜야 할 때가 지금이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함께 본문을 읽었던 에베소서는 특별히 교회 공동체에 대한 교리를 담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교회가 뭐냐?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느냐? 1장부터 3장까지는 기독교의 가장 중대한 뼈대와 같은 예수님의 대속의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성령께서 우리에게 장차 얻게 될 기업과 상급, 그리고 이 땅 안에서 살아가는 동안 성령께서 우리를 인쳐주셔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동행해 주신다라고 하는 기록의 말씀이 담겨져 있고요. 2장에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 다시 살려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하심의 능력이 교회를 세워 그 복음을 전하고자 하셨던 장면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 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공동체가 이방인과 유대인들 이들이 차별 없이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는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들을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장부터 6장까지는 이 귀중한 진리들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 내가 구원받았고 교회의 모습은 이런 곳이고,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 믿음과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야 하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너무 놀라운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대속의 진리,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신 이 대속의 진리가 있지만, 이 대속의 진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의 능력이 삶을 통해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믿는 믿음은 헛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이 믿음 안에서 잘 길러내어지고 사람의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고 자라나는 일들이 일어나려면, 사실 오늘 교회에서도 18명의 장학생들에게 교회가 장학금을 수여하죠. 교회가 어려운 때에 돈이라도 조금 더 얹어주고자,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뭔가 하고 있는 모습을 비치고자 장학금을 수여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저들이 세상과는 다른 기준으로 살아가는, 세상의 이치와는 사뭇 다른 믿음의 결과로 살아내는 자들, 그래서 교회 장학금이 학교의 장학금과 달라야겠죠. 그죠? 어떻게 교회가 기회가 돼서 일정의 소정의 금액을 이들에게 주어지는 것, 그걸 가지고 잘 활용하는 것 아니죠. 이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세상과 다른 걸음을 걷기를 원하는 마음이라 여겨집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믿음 안에서 잘 길러내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필요해요. 말씀이 뭘 의미하고 있는가. 이들이 진짜 교회 안에 장학생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에 대한 진리의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그 진리의 깨달음이 있으면요, 세상과 맞물려 가지 않으려고 하는, 하나님 그 진리를 지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끊임없는 기도와 간구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깨달아진 그 진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되어지고 실천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오늘 특별히 상반기 장학금을 받는 18명의 우리 성실교회 다음 세대들이 10년 후, 20년 후 한국 사회를 이끌어가는 인물들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기뻐하시는, 추수 때의 얼음 냉수와 같은 정말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지, 시집 잘 가고 장가 잘 가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그런 아이들로만 빚어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드러내는 자들, 이게 한 사람을 키워내면서 필요한 일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깨달아 안 그 진리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또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되어지고 드러나는 것. 그래서 구원의 역사와 이 말씀의 진리를 기도함으로 간절히 구하였던 이 사도 바울도 4장 1절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수많은 진리의 모습들을 깨달아 알고 그 삶의 모습들이 어떻게 드러나야 하냐면, 그러므로 이렇게 드러나야 해 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표현해요. 목사님, 오늘 말씀 참 좋았어요. 너무너무 좋고 정말 진리의 그 은혜가 내 마음을 감동케 했어요. 하지만, 그러나 삶을 그렇게 사는 것은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런 세상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접근하죠. 사실 은혜가, 말씀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했다면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나 삶을 좀 다르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렇게 우리는 진리와 진리의 삶을,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순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형편을 대조적으로 보여주며 믿음의 삶을 잃어버리는 형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을 가져봅니다. 너무나 좋은 은혜이지만 삶은 그렇게 따라주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적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가 인과 접속사입니다. 이 앞에는 원인이 나오고 그 원인이 빚어내는 결과를 드러내는 거예요. 사장에서는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성경의 진리가, 구원케 하시는 그 구원의 능력이,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령께서 그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 인쳐주시는지를 알게 하고, 그러므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비록 감옥에 갇힌 바울이지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며, 이렇게 기록합니다. 원인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때문에 우리의 삶의 결과가 드러나는 것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그것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은 분명히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있고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지는 삶의 현장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술 취하고 방탕하게 살아갈 수 없죠.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이지요? 우리는 명확한 원인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에 어울리게 살라는 거예요. 부르심에 맞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대로 살라고 하는 거예요. 허울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셨고, 우리 인생의 어둠뿐이었던 우리를 빛으로 드러내셨고, 세상에 종살이 하는 것처럼 살았던, 물질에 맞는 세상의 종처럼 살았던 우리들을 자유인으로 만드신, 불러내신 대로 살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의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내 인생을 은혜대로 결심한 자가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 사는 거예요. 내가 결심하고 살면 그 결심이 흐트러집니다. 얼마나 많이 경험해요. 은혜 받고 믿음으로 결심한다고 하지만 작심삼일일 때가 많지요. 결심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부르심에 합당한 것이 무엇이냐? 성경은 오늘 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제가 오늘 서두에 에베소도는 교회에 대한 교리, 교회 공동체에 대한 교리를 잘 설명한 말씀이라 그랬죠. 첫 번째, 무엇보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를 불러내실 때 우리를 하나 되도록 부르신 거예요. 각각의 삶이지만 하나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된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성도의 삶의 방식 전체를 바꿔놓으신 거예요. 하나됨을 절대로 깨트리지 않고 하나됨을 지속시키고 하나됨을 보존하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4장 17절부터 5장 21절까지에는 그러한 부르심에 합당한 두 번째 삶의 모습을 성결한 삶, 거룩한 삶으로 구별하여 설명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3절에 제가 읽어드렸던 것처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많은 성도들은 이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야, 우리가 좀 다 같이 하나 되자.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하나 돼. 주님이 우리 보고 연합하라고 했으니까 좀 연합하자. 하나 되자. 한 마음이 좀 되어보자 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성경을 좀 잘 보실까요? 3절에 보면,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힘써 지키라. 하나 되라. 하나 되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깨트리거나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도록 보존하고 지키고 하나 되게 하신 상태를 지속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 되어 보자라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하나예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일이에요. 한 마음이 돼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된 그것을 힘써 지키는 거예요. 깨어지지 않기 위해, 다른 마음을 품지 않기 위해, 공동체가 나눠지지 않기 위해.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 된 우리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미 하나 된 우리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깨어지거나 나누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이런 속성과 거의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가정 안에서의 부부를 주님께서 맺어주시면서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결혼식 예배 때 보면 주례 말씀들이, 우리 목사님들이 주례사를 하시면 그런 경우들의 말씀을 전하죠. 부부의 제일 중요한 핵심은 하나로 살아가는 거예요. 잘 사느냐, 서로 상처를 주고 받느냐, 싸우느냐,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느냐가 핵심이 아니라 그 부부가 하나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움의 때를 걸어도 하나이고 즐거움의 때를 걸어도 하나인 것.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 실망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호흡이 잘 안 맞기도 하고 잘 살다가도 다양한 모습으로 싸움과 다툼을 일관하기도 하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나눌 수 없는 하나가 부부인 것처럼 교회도 그러한 모습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절대로 마음 드는 사람들끼리 친하고 착하게 잘 지내는 사교 모임이 아니에요. 교회는 내 마음에 든다고 그 사람들끼리만 지내고 마음에 안 든다고 밀어내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일 수 없잖아요. 그거는 우리는 우리의 지혜로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방법으로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된 공동체입니다. 저에게는 이 18명의 우리 장학생들이 교회 후배이기도 하고 동역자이기도 하죠. 이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신 거예요. 나누어져 있는 게 아니죠. 이 안에는 내 아이들도 있고 내 아이가 아닌 아이들도 있겠죠. 그러나 이 아이들을 우리와 하나로 묶어주신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것, 하나 되게 하신 그 일을 지키는 것, 부부가 가정을 지키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도록 노력하는 일에 앞서 그 하나 되게 하신 일을 지키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라 확신합니다. 2절에 기록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 하나됨을 지킬 수 있느냐. 이 2절의 말씀의 내용들을 보면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 모든 메시지가 뭘까요? 이것은 됨됨이를 뜻합니다. 됨됨이. 저 사람의 됨됨이. 됨됨이라는 단어의 뜻이 사전적으로는 사람이 지니고 있는 품성이나 인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됨됨이가 괜찮은 사람과 교제하고 싶어요? 별로인 사람과 교제하고 싶어요? 괜찮은 사람과 교제하고 싶죠.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러한 메시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연적으로 발생되어지는 자연적인 성품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좀 다정스럽고, 어떤 사람은 좀 쌀쌀맞고, 어떤 사람은 좀 선한 일을 잘하고 착하고, 어떤 사람은 좀 못되게 보이고, 이러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됨됨이는 예수를 믿어서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빚어낸 사람,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만들어진 인격, 예수 믿고 변화된 내 중심의 모습을 뜻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기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내 안에 빚어져가는 성품, 됨됨이,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지켜내는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 모두가 성령께서 우리의 됨됨이를 빚어가고 계시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일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세요. 우리의 인격과 성품을 빚어가신다고요. 그런 것이 뭔지 아는 사람들은 더 큰 가정인 교회 안에서 사랑하는 지체들, 아내와 남편이 서로 책임지고 사랑을 다하는 것처럼 교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깨트리지 않고요, 몸부림치면서까지도 하나 되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좋은 만남을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드는 사람만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면서 정말 우리 안에 불가능했던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품을 우리 안에서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신앙생활을 혼자 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변화와 성장은 혼자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안에서 자라날 때도요, 가정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함께 계셔야 내가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말해줄 수 있어요. 교회 공동체 없이 혼자 아무리 책을 많이 읽고 경건세적에 대한 소양이 갖추어지고 기도원에 틀어박혀 누군가 말하는 뜨거운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공동체 없이는 그 사람이 성장함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멋져 보이고 좋아 보여도 믿음 안에 됨됨이가 형성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질적인 성품이 아무리 착하고 좋아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허락하신 인격의 변화가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인격의 변화는 반드시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이 교회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지켜내는 인격을 2장 말씀에 6가지로, 2장과 3장에 걸쳐서 6가지로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2장 첫 번째 보면 모든 겸손과 이렇게 표현하죠. 겸손이라고 하는 말씀이 자기의 약점을 크게 보고 자기의 장점을 작게 여기는 것. 세상 사는 사람들은 반대입니다. 보편적으로 자기 PR 시대라고 하죠. 우리 여기 고등학생들도 대학 진학하기 위해서는 자소서, 자기소개서를 쓸 때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특별한 기질과 장점을 잘 드러내서 써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그래야 되죠. 세상은 자기 PR을 잘 해야 돼요. 내 장점을 극대화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내 약점을 어떻게 해요? 최소화시켜야 돼요. 최소화. 그래야 내가 빛나죠. 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하지만 성도는 거꾸로입니다. 성도의 장점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내가 갖고 있는 그 성품, 내가 잘할 수 있는 그 일들은 나의 나됨으로부터 비롯되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 누군가에게 구제를 잘하고 사람을 잘 섬기시는 그분, 원래 그분의 기본적인 태생의 성품은 그러지 못했는데 성령께서 그 사람의 됨됨이로 바꿔놓으신 거예요. 나누고 베풀고 섬기도록.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누군가의 대화를 하면 자기 얘기만 계속하는 사람이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믿고 그의 성품을, 그의 됨됨이를 변화시킨 거예요. 들어주고 아파해주고 기도해줄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자기의 장점을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그 장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에 내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내 약점, 모자란 부분을 굉장히 크게 드러냅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사랑해야 하는데 내 마음에 사랑이 부족해요. 내가 이해해야 되는데 이해가 부족해요. 사랑이 부족하고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 세상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감춰야죠. 이해가 부족하지 않은 사람처럼, 사랑이 작지 않은 사람처럼 감춰야 하는데 성도들은 그것을 드러낸단 말이에요. 주님, 내가 이렇게 부족해요. 내가 이렇게 연약해요. 나를 채워주세요라고 하는. 즉
자기의 약함의 한정을 크게 보고, 한계를 크게 보고 장점을 작게 보는 그 일이 겸손이라 말합니다. 예수님 시대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나 겸손은 사람들에게 미덕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이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는 약함, 용맹이 없음, 패배, 이런 단어와 동일하게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약한 심정으로 우리의 발을 씻기시고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지시고 예수께서 돌아가신 겸손의 극치를 보여주신 그 사랑,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온유로 하고 이랬습니다. 온유로 하고. 온유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권리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것이에요.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 시대가 갈등이 날카로운 시대입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너무 많은 곳에 이 갈등의 대립이 보이고 있는 때이죠. 이 갈등의 중요한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권리예요. 권리. 내 거라고 얘기하는 거. 이건 내 건데 왜 내 거를 건드려? 나의 정당한 권리를 왜 무시하는가? 성도들은 어떻게 산다고요? 권리를 다 원하는 대로 받지 못할 때에도 억울해하지 아니하고 분노하지 아니하고 대갚아주고자 하지 않는 것이 성도예요. 이거 어려운 일이에요. 내 정당한 권리를 받지 못해도 그것이 괜찮다고 말하는 게 성도들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원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권리 행사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권리 주장을 내가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권리의 주장이 하나님 편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계속해서 교회를 힘써 지키는 것,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 것,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자, 하나 되어 보자,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는 겸손이 필요하고요, 온유가 필요한 거예요. 내 권리를 드러냄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성경에 뭐라 그러죠? 오래 참음으로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래 참음 없이는 누구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가 나에게 하는 말투나 그가 나에게 하는 행동이나 다른 사람한테는 뭐라고 안 하는데 나한테만 저렇게 하는 그 모습, 그가 나에게 하는 여러 가지 거슬리는 일들을 오래 참아냄 없이는 그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는 상대가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하면 우리가 그가 한 말보다 더 많은 것으로 대갚아주고 싶어 합니다. 그죠? 욕을 한번 먹으면 얹어 돌려주고 싶죠. 내가 좀 피해를 보면 얹어 피해를 보게 해주고 싶고, 내가 좀 그 때문에 난처한 상황이 됐으면 너도 한번 당해봐라. 근데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일이 어렵다니까요. 근데 이 일을 우리가 결단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진리가 깨달아지고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기도하고 간구하면 삶의 실천적인 적용점이 드러나도록 주님께서 이끄시는 거라니까요. 말씀이 아무리 좋은데 그러나 저는 좀 어렵다니까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4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삶을 살아내야 돼.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 아내를 주시고 남편을 주시고 자식을 주실 때 그 안에서 오래 참음으로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지체들이 내 자식들처럼, 내 아내처럼, 내 남편처럼, 내 피부치처럼 귀한 지체들이라면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일이에요. 또 뒤에 말씀을 보면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렇게 기록하죠. 용납. 이 용납이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 NIV에서는 참아내고 견디어내는 것 이렇게 뜻을 사용하는 영어 단어로 표기를 했습니다. 그의 아픔과 질고를 내 것처럼 감당해내는 것, 짐을 나누어 지는 것. 우리 시대에 이런 일들이 정말 없죠. 이런 일들이 별로 없어요. 제가 예전에 우리 여기 서교구 쪽에 이렇게 신방을 가다가 차로 지나가는데 우리 미얀마에 계신 황재석 선교사님이 이제 언덕에 올라가는 리어커가 너무 이제 과중되어서 그게 뒤로 밀려나니까 그 뒤에서 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저 가족인가 처음에, 왜냐면 이제 저랑 먼저 헤어졌거든요. 헤어졌는데 거기 가서 그걸 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분이 너무 힘겨워 보이니까 돕는 거예요. 그를 용납하는 거예요. 그를 받아내 주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 참 마음에 감동이 있었어요. 아, 참 귀하다. 저렇게 지나가면서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데 제가 나중에 이제 전화를 해서 성교사님 그런 모습 봤어요. 왜냐면 저도 같이 내려서 막 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진행하기도 어렵고 이런 일들이 있어서 짐을 나누어지는 것, 용납이라는 건 그런 것입니다. 네 몫이잖아. 그 네가 감당해줘야 다음 걸음을 걷지. 이건 세상이죠. 아닌가요? 이건 세상이에요. 이건 네가 감당해야 내가 다음 스텝을 걸을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무거운 짐을 나누어지는 것. 교회 공동체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정해진 시간에 찬양 부르고 예배 드리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교회 공동체의 신앙생활을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눈물, 고통, 상함, 이 마음을 같이 나누고 함께 짐을 지고 함께 눈물을 흘리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뭔가 되는 공동체예요. 여러분, 잠깐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중에 당신 주변에, 여러분들 주변에 함께 짐을 지고 함께 눈물을 흘리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주고 계십니까? 이게 이제 우리 교회의 민낯인 거죠. 이게 잘 생각해 봐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주변에 함께 짐을 나누어주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용납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냐고 제가 물었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이 그렇게 용납해 주시는 분들이냐고 물었어요. 여러분은 대체 어떤 교회를 꿈꾸고 계신 것입니까? 도깨비 방망이 같은 소원이 이루어지는, 기도만 했다고 하면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를 원하십니까? 세상의 가진 풍파를 다 견디어내기만 하는 교회를 원하십니까? 아니요.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구원의 진리를 깨달아 알면 그 깨달아 안 것이 마음속 깊이 자리하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마음속에 작정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 자들은 삶으로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여러분, 왜 하필은 오늘 오후 예배 때 앉아가지고 이거 장학금 준다니까 안 앉을 수도 없고, 이런 게 아니라 이 공동체가 여러분들을 교회 안에 정말 귀한 일꾼들로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날 아이들이라고 기대하는 거예요. 세상과 똑같을 것 같은데 이걸 왜 줘요, 교회가? 교회가 이걸 왜 줍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이들로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대답을 잘 하셔야 되는데.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있는 저를 포함해가지고 성도들이 어떤 면에서 굉장히 멋져 보이고 굉장히 훌륭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지만,
훌륭하고 멋지다는 평을 받는 것보다 어떤 사람을 위해서, 아픔이 있는 자를 위해 함께 울고 아픔이 있는 자의 눈물을 같이 닦고 무거운 짐진 자와 함께 그 짐을 나누어 본 적이 없다면 그것을 아픔으로 여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가족 중에 혹시 아픈 자가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아픔을 해를 줄 줄도 알고 그의 허물과 약함을 내 것처럼 여겨 가려줄 줄 아는 사람은 가족이에요. 가족. 저희 가족 중에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 있다면 저는 그 사람을 여러분들한테 까발리듯이 이야기하지 않아요. 덮어주고 감싸주고 아파해주고. 내 아이가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그 아이의 짐을 나눠주고 싶은 게 가족이에요. 아닙니까? 교회가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 아픔과 허물과 그 연약함을 같이 끌어안아 줘야 되는 것이에요.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용납함, 정말 이것은 우리의 본성과는 너무 잘 안 맞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 가운데 그렇게 하라고 말해요. 겸손도, 온유도, 오래 참음도, 용납함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이 없으면 어려워서 못해요. 사랑이 없으면 이 일이 진행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슴 설레는 설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를 책임져 주고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들 아무리 실수해도 그를 책임지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아이가 책을 잘 못 읽어도 다른 부모가 얘기하는 것처럼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 허물을 덮어주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까? 그것이 사랑이에요. 사랑. 자식들이 10번 중에 9번을 잘못하고 1번을 잘하면 그 1번 잘한 것 때문에 9번의 잘못을 잊어버리는 게 부모라며요. 그것이 사랑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사랑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그 사랑을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 사랑 안에서 우리의 교회를 힘써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그 일을 힘써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우리 안에 평안이 매는 줄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최근에 저희 가족하고 우리 사무실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여러 가지 정황과 상황에. 참 한쪽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제 자신이 불쌍한 거예요. 다른 내용이 아니라 목사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가득 채워져 있으면, 스트레스보다 은혜로 채워져 있으면 평안할 터인데 어떻게 스트레스로 가득하지? 제가 참 불쌍한 거였어요. 새벽을 깨우면서도 은혜로 가득 차야 되는데 왜 스트레스가 이렇게 많을까? 아, 내가 평안이 없구나. 내가 주님 주시는 은혜가 나를 사로잡지 못하고 있구나. 저를 돌아보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평안에 매는 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일정분의 선이 있죠. 여러분들이 화를 내는 그 선이 있어요. 그 선까지는 여러분이 잘 견뎌요. 근데 그 선을 넘어서면 폭발하잖아요. 평안이 없기 때문에 폭발하는 거예요. 평안이 매는 줄로 우리의 마음을 잘 붙잡으면 그럴 일이 없죠. 평안이 매는 줄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면 정당하다고 여기고 절대로 다투려고 하지 않는 그 심정이 우리 안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초갈등 시대라고 말해요. 초갈등 시대. 가스를 틀어놓고 불꽃만 튀기면 뻥 터지듯이 온통 전 세계가 우리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갈등이 초갈등 시대라고 말할 만큼 심각한 때가 지금이라고 말합니다.
무엇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자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돼요.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알고 주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 공동체라면, 하나 돼 보자, 한번 우리가 마음을 합해봐, 이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하나라니까요.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과 무엇보다 서로를 용납하는 그 마음으로 힘써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면 교회는 당연히 평안하겠죠. 그리고 세상은 얼마나 교회를 통해 위로를 받겠습니까? 또 세상이 교회를 통해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초갈등 시대에 하나됨을 힘써 지키기 위해 나 자신을 깨트려내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빚어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진다면 이 세상은 교회 안에서 소망과 위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넘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